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정탐 명령과 불복종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 정탐꾼에게 정탐 명령을 내렸고 그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먼저 모세의 가나안 땅 정탐 명령, 이제 그들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모세의 명령을 크게 네 개의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겝은 특정 지역명이기보다는 남부지방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네겝은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의 남쪽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면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이제 위치하는데, 지금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 서편에서 북쪽을 향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종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말고 강 이쪽 편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정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뭘 정탐하느냐? 첫 번째,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세력이죠. 그 땅 거민들의 세력을 알아봐라. 두 번째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지세와 풍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연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인지 지세와 풍세를 알아봐라. 세 번째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게 지금 산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러니까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장막을 치고 있는 야영지인지 아니면 성곽으로 둘러싸인 산성인지, 이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토질과 숲의 유무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탐해야 되는 이 네 가지의 정탐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내주죠. 세 번째 명령,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라카, 이제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을 취해라, 과일을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네 가지의 명령과 또 네 가지의 정탐 내용을 정확하게 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갔는가? 이제 21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제 21절 이하가 이들이 정탐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작이 신광야가 나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여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친이라고 해야 됩니다. 친광야 이렇게 됩니다. 신광야는 시내산의 동남쪽 홍해를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지나온 데가 신광야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신이 아니라 친입니다. 친광야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친광야는 요단강의 맨 아래, 그러니까 사해 아래쪽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이제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에서 보면 네게브는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거의 네게브, 그러니까 남부 지방이에요. 근데 이 친광야는 오른편입니다. 동편으로 있는 곳이 친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쭉 산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측으로 동편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편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르홉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친광야에서 르홉으로 올라갔다, 끝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그냥 네게브에서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 쭉 올라가면 종단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정탐할 그 지역과 행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동편으로 가서 북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단강 서편을 향해서 서편으로 갔는지 동편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광야의 위치가 요단강의 맨 아래 사해 아래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요단강 서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동진한 것으로 보아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광야에서 이 가나안의 최북단 경계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12 정탐꾼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앞에서 친광야에서 르홉에 갔다고 하는 것은 전체에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네겝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제 이 12 정탐꾼이 아주 충성되게 잘 복종했다는 쪽으로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만, 그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출발 지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광야에서의 출발이 아니죠.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저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동편으로 이동을 했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행로를 따라 가나안 땅을 최북단까지 종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헤브론이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도시보다 7년 전에 먼저 세워진 곳이니까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한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용맹스럽고 유명한 장수들입니다.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 아낙 자손을 거론하는 것은 모세가 세 번째로 명령할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이르렀습니다.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골짜기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네 번째 마지막 명령이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는 것인데 이들은 그 과일을 취하라, 락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들이 한 일은 포도송이를 과일을 딴 게 아니라 가지를 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를 베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꿰어매고 우리말 성경에는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땄다라는 말 없습니다. 여기도 가지를 벤 겁니다. 다 가지를 베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과일을 따오도록 취해서 가져오도록 한 것은 그 산물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시골 내려갔을 때 그냥 이렇게 따먹는 사람과 가지를 꺾고 오는 사람, 이건 죄질이 달라요. 한 송이 이렇게 따는 거는, 과일 몇 개 따는 건 따는 거지만 가지를 꺾는 거는 이게 먹으려고 딴 게 아니라 어디다 걸어놓으려고 딴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먹으려고 딴 거는 그러려니 하지만은 어디로 갖다 이렇게 걸어놓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따질 않고 가지를 베었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설교의 제목을 불복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예고된 실패였다는 거예요. 예고된 실패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모세가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모세가 사용한 동사는 네 개입니다. 올라가라, 알아예요. 정탐해라, 라. 그리고 올라가서 또 뭡니까? 정탐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입니다. 담대하라, 하자크. 그리고 과일을 가져오라고 돼 있지만 취하라, 따라. 이게 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알아, 라, 하자크, 라카. 근데 이들이 이것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을 보면 올라갑니다. 아라를 씁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다. 여기는 가라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헤브론에 이르렀다 할 때 여기에는 에스골 골짜기와 헤브론에 이르렀다 할 때는 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볼 때 그때 이제 나왔던 단어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도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헤브론에 가고 에스골 골짜기로 간 것은 정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읍내 한번 간 거예요. 읍내.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읍내 잠깐 들렸다 뭐 간다고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친광야에서 가나안 땅 북단까지 쭉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가려니까 다 끝나고 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꼭 이제 그 선교 여행이 생각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만 하고 오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 기간을 내서 왔는데 아쉽지 않은가.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거 더더군다나 그 헤브론 그 유명하고 또 그쪽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다는데 한번 좀 보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보라고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여행객인 것처럼 하고서는 이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도시 가서 구경하고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골 가면 또 포도가 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여기 오면 또 그거 안 먹어보고 또 안 된다네. 이거를 보라고 나타낸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들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요, 과일도 따오라고 한 그것을 따다 하지 않고 가지를 베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이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니까. 단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한 거니까 오히려 준비성이 하나님보다 더 철저한 거죠. 하나님은 일을 너무 대충대충 하시는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세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고 가야지. 그냥 가라 그러면 되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잖아, 하나님은. 이거를 꼼꼼하게 일정표를 짜서 경로를 어디로 정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니까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오히려 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순종은요,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가더라도 그대로 안 가면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을 때 이미 불순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청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록 했지만, 허락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은 훨씬 어렵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보내더라도 보내야 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불순종은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켜지지가 않는다고요. 또 만약에 이들이 그럼 회개하지 않고 이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여 돌이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12 정탐꾼에서 훗날
잘못된 정탐 보도가 나올 일은 이미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뭐 이렇게 정탐 보도를 잘못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돌았다기보다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천국을 정탐꾼을 보내려고 한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하고, 거기는 어떤지, 벽이 금으로 지어졌는지 어떤지, 과일은 어떤지 먼저 알고자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겠다는 거죠. 이미 불순종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 가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가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출발했던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계속 뱅뱅 도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시작될 그렇게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정탐꾼 안 보내셔도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에 큰 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환난들을 함께 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저러한 일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 이것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연들이고 그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불순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 성경 말씀에 온전한 순종, 그것을 위하여 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최선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날마다 회개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곧은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2 정탐꾼의 이 정탐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정탐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곳의 기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 또 다른 순종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